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교회에서 진행하는 무교 성경 강의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째 시간에서는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죠.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그때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경외하였다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이제 오늘 2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가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구절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가정 가운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인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 누가 출생을 하게 되느냐면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 보기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제 아들인 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야,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내게서 떠나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이제 그를 띄우는데 그를 보내고 그저 있을 수 없어서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보게 하죠. 이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때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왔다가 저게 뭔가 그걸 끌어내었는데 이제 거기에 우는 아기가 있었죠.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데려가서 자기 이제 아들로 삼게 되는데요. 유모를 데려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왕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왕자가 있으면요. 그 왕자가 또래 친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그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비슷한 또래. 근데 그 왕자를 보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왕궁에서 같이 자라게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바로의 궁정에서 또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만큼 그러니까 그 왕의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 왕자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섭리가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성까지도 그 공주가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토록 짙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또 요셉이 그리스도의 그 임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명명해 주죠. 그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모세를 얻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제 알고는 있죠. 근데 나가서 봤더니 둘이서 싸워요. 싸우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못 살게 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비를 걸다가 툭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몰래 이제 감췄는데 그 다음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툼하는 것을 왜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네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이제 모세가 아이고 이 일이 탈로 되었다. 그리고 이제 도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 애굽인이라는 존재가 하급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고위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죠. 정말 하찮은 아주 아래에 있는 하급
관리였다라면 아마 바로가 그렇게까지 모세를 추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그때의 문화적,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서 좀 적용시키며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왕자와 놀아주는데 애굽의 아주 하급 관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이 친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왕자의 친구를. 그러니까 왕자의 친구로서 그 왕궁에서 자라와 주었던 모세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홀대해 버린다라는 것은 그가 취급한 즉 애굽 사람이 보통의 관료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제 그가 간 곳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사장. 여러분,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느 부족의 치리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으로서도 자기의 어떠한 생계를 위해서 목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운물물을 통해서 그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르우엘이 그 이방인인 히브리 사람을 보니 그의 성실함도 눈에 띄고 하니까 자기의 딸을 십보라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하죠. 그 르우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목자들이 자기 딸을 기롱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도 해 주었겠다.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의감,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인데 쫓겨놓은 것 같고, 보아하니 그가 또 일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겸사겸사해서 내 딸의 남편이 되어줘서 함께 좀 내 양들을 좀 잘 쳐줬으면 좋겠다,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도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원래 기억력이 좀 부족하신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록을 모세가 남겨놨던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지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직접 돌아보셨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계기, 원인이 뭐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부르짖어야 그분은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이 평이하면, 너무 안전하고 평안하면 부르짖는다, 안 부르짖는다, 안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된, 요셉 이후에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자기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막아주시거나 방어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전심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을 언급했었을 거죠. 왜요? 애굽 땅이 너무 좋고 너무 풍요로운데 거기에 그냥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땅이 우리 땅이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어. 근데 이 땅에 우리가 계속 있는다면 이런 고통은 계속 대대로 물려줄 거야.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이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겠지.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땅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구동성이었겠지만 그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딱 알아보시고 도우셨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세,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바울 당시 이 모세의 사건과 출애굽 직전의 사건과 바울의 시대까지는 엄청난, 대략 1500년 가까운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상들의 이야기지 라고 끝난다면, 구약의 이야기지 그렇게 끝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기록이 되었던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전환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을 지어서. 그렇다면 쉽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으면 누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하다면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누구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은 약속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 고통 속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비밀한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누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당해야만 합니까?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하기 전에 그냥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된 이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계성이 도달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돼서 무너질 때가 있죠. 그 무너질 때 누구를 찾아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전심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데, 그래야지만 내가 너에게 나타날 수 있고 네가 내 법을 지키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었다. 고통 가운데 전심으로 그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로 그 마음에 생각을 다시 가지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미리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또 순종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원활히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해드린 곳은 들풀교회 목요 성경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연이어서 우리 같이 출애굽기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